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9월입니다. 9월이고 어느덧 몇 주 뒤면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을이라고 하기엔 조금 아직 좀 그렇죠. 여전히 이제 낮이 되면 이제 좀 햇볕 아래 가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열기를 여전히 느낄 수 있지만 또 그늘에 가면 또 그 열기를 또 피할 수 있는, 그늘에 가면 그래도 나름 좀 선선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또 해가 지고 나면 저녁이 되면 혹은 또 새벽이 되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될 때까지 또 시원한 또 선선해진 것을 좀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계절이 존재하는 것은요, 또 우리가 또 여름이 덥고 여름이 덥다라고 하고 겨울이 춥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태양, 해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해가 뜨면 날씨가 따뜻해지고요. 좀 많이 따뜻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덥다라고 하죠. 또 해가 지면 반대로 날씨가 시원해집니다. 또 이게 많이 시원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춥다라고 하죠. 이렇게 태양의 존재와 더불어서 이게 우리 지구가 약간, 우리 보신 적 있죠? 우리 요즘에 워낙 우주나 뭐 이런 천체 같은 걸 드라마는 아니고 다큐나 뭐 이런 사진으로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지구가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거 아시죠? 이 자전축이 기울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기울어진 자전축에 의해 각도가 발생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태양이랑 이게 맞아 해서 이제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계절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지금 이런 과학적인 이론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혹시나 기독교 교리를 배워보신 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 이런 자연 원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계시다.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계시의 통로인데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라고 해서 계신다고 해서 계시는 아닌데 어쨌든 말이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신다라고 해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시편 50편 말씀 시작 우리 1절을 눈으로 보시면요, 바로 이 부분, 해와 관련된, 태양과 관련된 자연 계시, 해가 뜨고 지는 이 자연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말, 자연 계시와 또 대비되는 쌍두마차가 있는데 그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를 알리시는 방식이에요. 그게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해가 뜨고 지는 이 자연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만나서 우리에게 이 연결시켜 주는 것을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해가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연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하면 성경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성경에만 갇혀서 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성경을 바로 읽으시는 분들은, 제대로 읽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우리 인생, 즉 우리 주변의 세상과 연결시킵니다. 그 성경 안에만 갇혀 살지 않아요. 성경이라는 것도 보면 다 내용들이 세상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들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 세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는 이 세상과 말씀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와.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또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읽는데요, 이것을 좀 더 이해되기 쉽게 번역하면 불러냈다. 그러니까 말로만 불렀다가 아니라 얘야 누구야 이렇게만 부른 게 아니라 실제로 불러서 소환했다.
소집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소환하셨습니다. 불러낸 거예요, 앞에. 예. 게다가 지금 우리가 1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수식어까지 붙여서 그 대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네,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에 해당되는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포함이 안 되는 범주가 있을까요? 여기 포함이 안 되는, 해가 들지 않는, 햇볕이 들지 않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이 지구에 없죠. 한치도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즉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소환 명령을 받는 대상이에요. 소집 대상인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왜 소환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소집할 만한 권한을 가지게 되셨는가요? 뻔한 질문에 뻔한 답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애들 지금 유치부 설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예. 또한 지금도 그 만드신 세상을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섭리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영원토록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세상의 범주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바꿔 말하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그 통치 대상,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식민지라는 거예요. 식민 통치 대상.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식민지인 거예요. 그 통치의 범위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표현보단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한, 그냥 나라라고 하죠. 나라 국자를 쓰지 않고 좀 광범위한 말로써 제국이라는 표현이 있죠. 제국. 예. 그게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제국, 그 범위는 온 세상 모든 곳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예. 요거는 사실은 이런 말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문구를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에 대한 대명사 지칭하는 말로 씁니까? 썼습니까? 옛날에? 예, 영국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이야 영국이 과거의 영광에 비해 한물 같지만 한때 영국 어떤 나라였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세계 최강국이었죠. 예. 그냥 영국이 아니라 자기들은 아직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Great. 앞에 그냥 영국하면 브리튼 뭐 킹덤, 뭐 왕국이면 이제 킹덤 브리튼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 킹덤 브리튼 하면 될 것 같은데 앞에 꼭 뭘 붙여요. Great. 위대한 대영 제국. 뭐 옛날 이렇게 불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불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예. 지구상 곳곳에 영국의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거예요. 이 영국이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 과정이 있죠. 처음에는 영국도 그냥 뭐 약하진 않았지만 좀 나름 강한 나라였는데 이 나폴레옹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면서 영국이 중심으로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또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전 세계에 다 싸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식민지를 세운 거예요. 패권을 차지했던 것이죠. 아프리카에 영국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도 영국 식민지가 있었어요. 아메리카에도 영국 식민지가 있었어요. 물론 그 식민지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아메리카에? 네, 미국이 됐죠. 네, 그렇게. 지금 제가 나라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식민지를 5대양 6대주에 걸쳐서 영국은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세계 모든 데로.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세계사에, 세계 역사에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영국부터 의심하면 대충 맞다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영국이 모든 나라 역사 가운데 개입할 정도로 싸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국은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뭐 대영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렇게 불러주지도 않고 그 이전만큼 힘도 없는데 지금도 나름 영연방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 커먼웰스라고 해서 커먼웰스라는 이름으로 나름의 그 연방을 이제 자기들끼리 몇몇 나라들이 모여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주 국기나 뉴질랜드 국기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영연방의 일부이기 때문에 영국 국기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삽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뭐 다양한 나라에서 이민을 왔지만 지금도 뭐 여러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지만 그 기반이 누구였습니까? 어느 계통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로 영국 계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쓰는 나라 말을 미국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영어라고 하잖아요. 영어. 잉글리시라. 아메리칸이라고 하지 않고 잉글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늘 영국 깃발은 해가 떠 있을 때 휘날리고 있었던 거죠.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러나 영국도 한계가 있었겠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진짜 문자 그대로 모든 나라를 다 자기 식민지로 삼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역사 내도록 최강을 자랑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역사 내도록 주요하게 등장하는 수많은 제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계 정복의 사업, 정말 그걸 꿈을 꾸고 했던 그런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의 제국, 헬라 제국 기억하시죠? 또 로마 제국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해 나갔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근데 유럽이었어요. 아프리카 일부, 북아프리카 일부와 유럽, 아시아 일부였습니다. 또 몽골 제국,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가려고 했지만 징기스칸이 사망하고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듯이 뭐 이런 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역사 내도록 이러한 야심을 가지고 전쟁을 했지만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채 실패하고 말았어요. 인간의 계획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정말 말 그대로 만들려고 했던, 그러니 진정한 의미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국 그 밖에는 없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무나도 자신 있게 온 세상을 향해서 자신 있게 소환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해 뜨는데 저기서부터 해 지는데 저기까지 다 오라, 집합명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킵하고 뛰어넘어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런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요, 마치 똥개 훈련시키듯이 모이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리 와, 다시 가, 다시 와, 이런 게 아니고 소집령을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아서 뭘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모인 다음에 뭐 합니까?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여기서 제사의 역할을 단순히 우리는 약간 종교 의식 정도로만 생각하면 너무 이걸 작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사를 드리는 자를 모은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여기서 보면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맞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5절에서 지금 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확인해 봐야 돼요. 뭐냐면 제사는 곧 지금 언약과 연결시키고 있죠. 5절을 보시면 언약한 이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역할을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이란 또 무엇입니까? 언약도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언약이라고 번역된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정말 자주 쓰는 말이에요. 언약.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언약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 말입니다. 이 베리트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방식을 이 언약이라고 부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맞습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본질적으로 따져보자면 기독교인만 쓸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걸 약속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약속 정도로 또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친구 사이에서 우리 잡는 가벼운 시간 약속 같은 거 있잖아요. 식사 약속. 그 정도의 가벼운 약속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쌍방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무게가 있는 약속이에요. 공적인 관계에서 맺는 약속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가 들어있고 그 의무를 안 지켰을 경우 벌이 있는 거예요. 처벌. 그게 바로 여기 사용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언약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사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편히 쓰는, 자주 쓰는 말이죠. 계약. 똑같은 말이에요. 계약, 협정, 뭐 국가 간 단위에서 맺는 조약 같은 것을 바로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종교 용어, 기독교 용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좀 정치적인 혹은 일반적인, 일상적인 용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또 그걸 또 굳이 근본을 따져보면 사실 이게 기독교 용어로도 볼 수 있어요. 왜? 창세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가장 먼저 이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담이요. 아담. 이 인류 최초의 조상이 아담과 처음에 뭘 하셨어요? 구두로 계약 맺으셨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반대로 선악과 안 먹으면 거기 뭐가 담겨 있어요? 안 먹으면 영원히 산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라는 말이 적혀져 있죠. 그게 최초의 인류와 하나님이 맺은, 또 인류에서 발생한 최초의 계약이에요. 그렇죠. 그걸 모태로 해서 이후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고 그런 구체적인 형태가 인간 사회 속에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로 다시 돌아오면요, 우리는 이 언약적 의무를 다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독특한 위치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 제사를 봐야 돼요.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 드릴 때 그냥 나옵니까? 빈손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오죠. 제물.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물이 없으면 제사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계약, 여러분 계약 해보셨죠? 모든 조약, 언약에는 각각 그 수준에 걸맞는 뭔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계약을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계약 뭘 주고받습니까? 뭘 주고받습니까? 계약 금, 돈을 주고받잖아요. 계약금. 혹은 선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부동산 거래라는 뭐 이런 거래든 간에 어떤 계약이든 계약금을 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뭐 이걸 계약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너무 이제 한국인의 정서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맞죠? 결혼도 계약입니다. 혼인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혼인 언약이라고 불린 결혼도 신랑 측과 신부 측 사이에 뭘 주고받습니까? 혼수를 주고받죠. 그리고 결혼 반지도 주고받고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심지어 법원의 도장도 필요해요. 그걸 하려면, 혼인 신고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이러한 계약을 맺는 관습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그리고 그 제사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수반되는 제물 또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요, 제사라는 형태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선물, 제물로.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할까요? 선물을 드린다기보다는 바치는 겁니다. 바치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전문적인 용어로 조공을 바친다라고. 조공.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보호를 받는다는 명분하에 드리는 것, 그것이 조공이죠. 조공. 모든 인류 역사에 이러한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식민지는 반드시 자기 나라를 보호해준다라는 대가로 자기 나라에서 나는 그런 물품들, 뭐 쌀이면 쌀, 뭐면 뭐, 어떤 특산물이면 특산물, 이런 것들을 지배국에게 정기적으로 조공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 청나라에 정기적으로 갖다 바쳤죠. 심지어 사람도 갖다 바쳤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역사 속에 식민 통치하면 참 우리가 당했던 역사가 밖에 없어서, 당했던 역사밖에 없어서, 또 얼마 전에 우리가 1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전에
식민 통치하면 일본 제국주의에 심각하게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국토가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근현대사로 근대사, 현대사 들어오면서 볼수록 참 특별히 근대사를 공부하면 구한말 시대 공부하면 참 이 마음이 아파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국제적인 조약을 맺었을 때 유리하게 맺어본 적이 있나요? 없죠. 우리나라는 늘 불평등 조약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들어보셨죠? 을사 조약 뭐 등등 매번 불평등 조약의 피해자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힘이 강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것 자체에 대한 지금 제가 윤리적으로 뭐가 정당하냐 요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흘러왔던 역사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원리를 우리 지금 체크하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사 또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제사와 그 제사에서 바쳐야 될 제물은 하나님 제국에 소속된 모든 식민지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조공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조공.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십니까? 명분상만 그런 게 아니고 명목상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로 어떻게 해주십니까? 보호해 주시잖아요. 보호해 주십니다. 명분상 우리나라가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있었죠. 조선시대 때. 어느 나라입니까? 청나라 이전에 명나라였잖아요. 명나라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 어쩔 때 원군을 보내왔어요? 임진왜란 때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임진왜란 때 무리한 파병을 했던 것이 명나라 멸망의 원인이었던 거 여러분 다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공을 바친 거에 대한 대가 이상을 어쩌면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근데 그런 역사적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제로 보호해 주시는 주체자이시요, 우리의 보호자시요, 우리 하나님 제국의 황제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마땅히 조공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때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이 조공을 올려드려야 하는 그게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이걸 깨트리면요 이 보호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시편 50편 전체를 이해해야 되고 시편 50편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모든 곳을 이 언약과 계약, 이 제사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5절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지금 소집령이죠. 소환령. 여기에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 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 아래 있고 싶으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다가도 소준령에 의해 모인 하나님 제국 백성들에게 황제께서 지금 한 말씀 하십니다. 7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지금 제국의 황제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거 성경 좀 읽어보셨으면 생각나야 됩니다. 어디서 하신 이 멘트죠? 히브리어로 하면 오히려 더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네, 이 율법서 신명기에서 사용된 문구가 지금 다시 한번 시편 50편의 저자 아삽이 써먹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편의 저자 이름 뜻 자체가 뭐냐면 모으는 자래요. 모으는 자. 아까 읽었던 5절 모은다잖아요. 모으라고. 이름 자체가 모으는 자예요. 아까 5절에서 읽었듯이 지금 하나님 제국의 백성들을 이 자기의 그 시와 노래로 시편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아삽은 자기가 지금 어떤 창작해내는 그런 말로 모으는 게 아니고요. 뭡니까? 철저히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고요? 율법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재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제국의 백성으로서 뭘 하자고? 마땅히 뭐 하자고? 지금 이 계약을, 이 조약을 지켜야 된다고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속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으라. 뭘 들으라? 너는 뭐 하라? 여러분 이거 굳이 안 찾아도 암송하실 수 있어야 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뭘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뭐하라?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제사보다 쉽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사, 제물 바치는 것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헌금 내는 게 차라리 낫지. 헌금 내고 그냥 돈 좀 쓰면 되지. 그거보다 더 힘든 걸 지금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뜻을 요구하시고 힘을 요구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요구하셔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신명기에서부터 벌써 물리적인 재물보다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재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미 답을 얘기해 주고 지금 10편, 50편 지금 이후에 일어날 모든 답을 지금 여기서 이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재물 바치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서 바치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게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한번 재산 다 털어버리고 다시 벌면 되니까 돈이야. 근데 마음을 드린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그게 편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더 까다로운 게 바로 이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신명기의 원리가 지금 10편, 50편에서 반복되는 거네요. 우리 8절 읽어볼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 내 번제가 항상 지금 재물 때문에 책망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재물의 질이 좋고 나쁘고 양이 좋고 많고 이런 문제, 그런 문제를 책망하지 않으신대. 늘 너희들이 바치는 재물은 내 앞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넘치면 넘쳤었지 적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조공 안 받으면 조공 뭐 몇몇한테 안 받는다고 해서 굶어 죽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굳이 조공 안 받아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지금 9절 이후로 쭉쭉쭉쭉 이어지는 9절, 10절, 11절 눈으로 보십시오. 쭉쭉 이어지는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 하나님 제국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곳이 없어요. 우리 그 중에서 1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원래 다 내 건데 뭐가 아쉬워서 그러냐? 원래 다 내 건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희 보고 달라고 그러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섭리로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너무 기본적인 교리잖아요. 기독교인이라면 다 그냥 뭐 이걸 믿는다라고도 표현해야 돼. 그냥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교리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 우리가 이걸 까먹고 살아요. 이걸 의외로 쉽게 인식하지 못해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당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너무 쫄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쫄지 말아야 된다는 게 뭐 나가서 남을 무시하고 불신자들 무시하고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 믿는 자로서 겸손해야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디 뭐 작은 지방에서 믿는 그 지역신, 그런 소국에서 믿는 그런 그 나라만의 신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의 것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재물로 만족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뭘 해도 부족하다는 거죠. 재물을 바치면 그 재물의 일부가 하나님께 떨어집니까? 아니죠.
레위기에 나온 제사 규례 보셨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보면 다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이 그거 뭐 드셨더라. 우리 마치 우리 제사 드릴 때 우리가 조상이 뭐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음복을 한다는 게 그런 또 뜻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맛있는 소를 바치면 이 소고기에 안심살을 드셨더라 있습니까? 그런 기록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 갑니까? 제사장에게 가고 또 혹은 그 사람들께 나눠 먹고, 제사장 아니더라도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눠 먹고 이럽니다. 예. 다 사람한테 가는 거죠. 여러분이 헌금을 내시죠? 예, 오늘도 헌금 내셨는데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이제 몇 프로 다 떼가십니까? 계좌가 글로 갑니까? 계좌 이체가 됩니까? 아니죠. 그리고 남는 걸 교회가 챙기는 게 아니라 다 교회가 챙겨갑니다. 예. 교회 재정부에서 그걸 정해진 내규에 따라서 분배하죠. 활용하죠. 그 중에 뭐 저와 같은 부목사 사례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건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인건비, 사례비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재물을 좀 가져가듯이 그런 것과 같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 자체를 취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3절도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며. 예. 야, 니들이 하도 소고기 거려서 그게 맛 있다는 건 알겠다. 근데 얘가 그거 먹겠냐라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부른 신이라는 거예요. 신. 먹어야 생명력이 유지. 먹는다는 행위 자체는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먹는 것으로 이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런 한계에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안 먹어도 영존할 수 있는, 영원히 존재하실 수 있는 그런 신 그 자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한 가지, 오늘 핵심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6장에서 이미 답을 제공해드려서 김이 새는 감이 있지만 우리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소.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그냥 제사가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제가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해서요. 이제부터 이성진 목사가 주일 일부 예배 9월 10일 주일 일부 예배 때 헌금 안 해도 된다더라 라는 결론 나가서 전파하시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결론 내리면 곤란해요, 제가. 예.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사를 드리라. 근데 무슨 제물이요? 그 근본에 감사 제사를 드려야죠. 재물의 근본에 깔려 있어야 되는 감사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돈도 내야 되고 마음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감사가 깔려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50편 마지막 절인 23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14절보다 23절 더 적극적이에요. 더 적극적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굳이 내색하지 않고 꼬박꼬박 조금만 드리면 사실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이걸 마음의 문제로까지 생각하신다. 그게 문제죠. 역사적 사례를 봤을 때 여러분 정말 기뻐서 조공을 바쳤던 사례가 몇이나 될까요?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죠. 다. 언제든지 자기들이 강해지면 저거 다시 뺏어와야지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안 바치면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정권이 흔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백성들 거 다 끌어모아서 바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기분 나빠도 황제한테 가서는 헤헤 웃으면서 아이고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러면서
포커페이스로 딱 드리면 끝인데 하나님은 진짜 마음까지 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감사라는 개념, 신명기에서 봤을 때는 사랑이라는 개념. 근데 하나님 제국의 백성들은 포커페이스 아니어도 진심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왜요? 앞서 말씀드린 세상 여러 나라들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전제가 달라요. 전제가. 어느 것 하나 해준 것 없는 그런 나라들, 와서 힘으로 뺏는 그런 나라, 그런 제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여러 나라들, 그리고 정치에서 일어나는 계약과 조공은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계약에 있어서 힘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불평등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란 분은 이상합니다. 어떤 분이세요? 분명히 힘은 그분이 있는데 그냥 있어도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있어도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제 우주 최강이시잖아요. 이 지구를 넘어서 우주 최강이신데 오히려 누가 불평등한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불평등한 입장인 거죠. 물론 마음의 제사, 감사의 제사, 사랑의 제사를 요구하는 건 맞는데 전혀 지금 근거 없이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지배당하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퍼주시고 나서 조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제가 생각난 적절한 예시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만한, 해보셨을 만한 겁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과자를 사줍니다. 혹은 아이스크림 사줍니다. 그런데 꼭 이런 부모님들 계세요. 애들 보고 한 입만 줘봐. 네. 다 달라고 안 그래요. 딱 한 입이요. 네. 일부러. 네. 분명 그 과자의 출처는 누굽니까? 부모님의 호주머니, 돈주머니입니다. 과자 정도에 앞으로 계속 사줄 경제력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도 그 아빠도 참 칠칠 맞지, 그 짓을 왜 합니까? 그 아이가 그걸 진짜 다 먹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나를 생각해 줄까? 반응해 줄까? 내 사랑에 나를 사랑하는 고마움을 알까? 확인해보고 싶어서.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예시와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선행하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거기도 모자라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우리를 만드셨다는 창조주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세상으로부터, 온 열방으로부터 예배받기 합당한데, 원래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구원까지 해주신 구속주가 되셨으니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기에, 조공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온 세상은 몰라줘도 우리만큼은, 구원받은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알아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나님께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척척 알아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시편의 저자, 모으는 자라고 불리는 이 아삽은 이 시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를 모아놓고 거기서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15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 날에 부르라 라는 겁니다.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말, 아까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소환하다란 말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소환해야 되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소환할 수 있다고요. 이게 진짜 계급을 거꾸로 지금 단 거죠. 계급장을. 하나님께 소환당한 주제인데 거꾸로 하나님을 소환해도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앞으로 있을 일도, 과거에 그러하셨듯이 앞으로 있을 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게 진짜 강국인 거죠. 수탈하기만 하고 받아먹기만 하고 보호를 안 해주면 그 즉시로 계약이 파기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럴 일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안 변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우리의 지배주, 지배자, 우리의 황제로 인정하는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감사 제사를 드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도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을 소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그렇게 돼 있죠. 아니,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건짐 받으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득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득은 우리에게 득이 되는 건데 왜 하나님께 득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욕심, 여러분, 생각보다 강하십니다. 인간의 욕구, 하나님 욕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인정을 안 해도 공공연한 사실인데도 굳이 나서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꿈꾸십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으는 자, 아삽의 요청이면서 동시에 지배자 하나님으로부터 소환당해 지금 이 시간 아침 7시 주일 이곳에 모여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적인 조공을 바치신 겁니다. 헌금을 하셨다면 물리적인 조공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는 감사의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일요일에만 드리는,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 이상의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요. 삶에서부터. 예배당을 아까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예배당을 떠나서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떠나서도 모든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 모든 세상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온 세상 속에서도 그곳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겠습니까? 말씀드렸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식민 통치 대상이라니까요. 영역이라니까요. 거기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렇게 예배받기 합당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고 또 교회 안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눠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능히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소환하는 자, 소환된 주제에 역으로 하나님 소환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시는 자들이 이 해림교회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해림교회를 넘어서 온 세상 가운데 해가 지지 않는 하나님의 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50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밟는 모든 곳, 교회 오늘 예배당을 포함해서 예배당을 떠나는 모든 우리가 가게 될 곳 가운데 해가 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해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